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귀한 교회에서 우리 모든 마석교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새롭게 참석하시는 모든 귀한 우리 새신자분들 또 손님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인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는 전체 주제 아래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정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한 주간 동안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광범위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피면서 기존 우리 성도들께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이 옷을 다시 한번 잘 여미고 그리고 우리가 혹시 그동안 잊었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교회에 처음 나오시거나 또 우리 새신자분들께는 귀한 성경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정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롭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좋은 사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영생 얻는 길을 숨겨 놓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에 대한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성경에서 대한 성경에 나온 영생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목사님,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 영원이라는 것,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정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나요? 이와 똑같은 질문을 17세기에 프랑스의 수학자였고 물리학자였고 그리고 철학자였던 파스칼에게 한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은 왜 당대의 최고의 지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정말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영원히 얻는다라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영생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다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선생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믿으십니까? 그때 이 제자의 질문에 대하여 이 브레즈 파스칼은 잠시 동안 깊은 고뇌에 빠지더니 그렇게 묻는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해도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위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손해본 삶이었다라고 생각지 않네.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있다면 수천 년간 존재했던 이 성경, 그리고 성경의 오류를 파헤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성경,
성경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던 이 성경, 그리고 전 세계의 문화와 역사와 교육과 의료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정말로 있다면 자네와 나는 엄청난 차일세. 왜냐하면 나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로 바쁘고 피곤한 이 삶 가운데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저희들이 구별하여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가치에 대하여 한번 집중해 본다면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의 한 주간의 귀한 여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귀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첫날 저녁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첫날의 말씀은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드린 말씀의 가장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가장 근간이 되는 오늘 말씀 위에 이제 내일 드릴 말씀이 쌓이고 그리고 그 다음 드릴 말씀들이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의 말씀에 대한 결론이 이번 주 안식일의 말씀 가운데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다 독립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드리는 말씀이 가장 근간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관심사는 생명을 존재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은 가장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이 말씀은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굉장히 설레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글에는 그 글쓴이의 생각과 사상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편지를 받으면 저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가끔 어르신들이 저에게 자랑하는 게, 목사님, 제가 우리 손주로부터 이런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이 손주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생신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사세요. 이러면 이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애간장을 녹이는 거죠. 이걸 이 성경책 갈피 속에다 꽂아놓고 목사님, 우리 손자가 저에게 준 겁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왜 손자가 준 그 편지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감동을 주냐면 그 빼뚤빼뚤한 그 손주들의 혹은 자녀들의 글씨 속에 그들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간단한 선언 속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설레임과 하나님의 어떤 뜨거운 가슴이 들어있는데, 성경은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 깊었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이 세상 그 어떤 종교가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내가 세상을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성경은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그 첫날을 시작으로 해서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여러 가지 식물들과 그리고 채소와 꽃과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정말로 아름답게 수놓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은 이 땅에 존재할 창조의 하이라이트, 존재의 하이라이트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슴은 굉장히 설레이고 벅차셨던 것입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달별을 창조하시면서 그 해달별 자체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슴이 뛰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여섯째 날 창조할 존재의 하이라이트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슴은 굉장히 뛰었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여섯째 날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가슴은 이 땅에 존재할 존재의 하이라이트, 생명의 하이라이트, 창조의 하이라이트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슴은 굉장히 설레었어요. 마치 남녀가 결혼하여 이제 아이를 잉태하면 이제 예비 부모들은 그 이 땅에 태어날 그 핏덩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설레이는 가슴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옷도 준비하고 양말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 침대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천장에 매달아서 아이가 그걸 보고 방긋방긋 웃으라고 모빌 같은 것도 준비하고, 여러분 이런 걸 준비하면서 부모들이 가슴 설레이는 것은 그 준비된 물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들을 즐기고 기뻐할 바로 그 태어날 아이 때문에 그렇게 가슴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문구 속에는, 이 말씀 속에는 이 땅에 존재할 존재의 하이라이트로 나여 하나님의 가슴 벅참과 설레임과 기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 꽃이 하나 있는데 이 코스모스입니다. 굉장히 색깔이 아름다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게 무슨 색이냐고 만약에 물으면 이걸 한 가지 색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안에는 노란 색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색깔도 있어요. 흰 색깔도 있고 붉은색 계통도 있고 그 다음에 흰 것과 저 무슨 색입니까? 다홍색이라고 합니까? 그 섞인 색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그리고 그 안에는 그 하나하나 이 삼각별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셋째 날 천지 창조 주간에 저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으셨냐면 여섯째 날 창조할 존재의 하이라이트에 눈을 위하여 저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수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들을 구별할 수 있는 생명체는 사람의 눈밖에 없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지나가다가 꽃을 보고 색깔 예쁘다고 감탄하는 강아지는 없어요. 여러분 개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건 흑백밖에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세상을 아름다운 색깔로 수놓으실 이유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새에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여기다 넣어 놓으신 이유는 이 땅에 존재할 존재의 하이라이트의 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새가 노래하는 새 소리를 넣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 라벤더에 제가 향기를 좀 뿜고 싶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라벤더의 아름다운 향기를 여러분이 지금 맡은다고 생각하시고 향기를 하나님께서 넣어서 창조하신 이유는 여섯째 날 창조할 존재의 하이라이트의 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림교인들이 좋아하는 이 아름답고 맛있는 과일에 정말 기가 막힌 맛들을 많이 넣어 놓으셨어요. 제가 딸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딸기의 맛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말이 참 재밌는 말이 많아요. 달콤하다고 말하기에는 거기에 새콤한 맛도 있으니까 이게 두 개를 한꺼번에 말하려고 새콤 달콤이란 맛까지 넣어 놓았고, 그 다음에 먹다가 심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거기에다 깨까지 박아 놓으셔서 오드독 오드독 씹히게 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과일의 오묘한 맛들을 그리고 색깔들을 넣어 놓으신 이유는 이 땅에 존재할 존재의 하이라이트 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양털의 푹신함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이 땅에 존재할 창조의 하이라이트의 촉감을 위하여 그렇게 가슴 벅차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드디어 창조주간의 6째 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60년,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사라질 생명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고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누구의 생명을 주셨다고요? 자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사라질 생명으로 창조하시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정성스럽게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증언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동식물로 가득 찬 지구가 창조된 후에 창조주의 걸작품이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그를 위하여 6째 날 창조될 존재의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남자와 여자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이 단장함을 입었다, 그렇게 기록하죠. 그런 존재인 사람이 활동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뭐라고요? 신묘막측하심이라 기록합니다. 이게 신묘막측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는 대충은 짐작이 가는데, 뭐 그냥 우리가 이게 한문을 무시하고 한글로만 보면 꼭 이런 말 같죠. 신비하고 묘하고 측량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게 굉장히 비슷한 말이에요. 영어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보니까 이거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그랬는데, 두렵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두렵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우리말에 엄위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약간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창조되었다. 제가 신묘막측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엄위하고 기이하며 비상하여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묘하게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 선포되면서,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존재의 하이라이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런 가슴 벅참과 설레임을 가지고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어요. 제가 꽤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카이스트 대학의 이 박사들이 공동 집필진이 우리의 뇌에 대하여 연구한 책이 있었는데, 이게 1.4kg의 우주 뇌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뇌가 뭐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대략 한 1.4kg이 되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의 핵심들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뇌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우리의 뇌가 꼭 우주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대략 100조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몇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100조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조 원은 없어도 여러분과 저는 100조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하나의 100조 개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가 하면 만약에 1초에 하나씩 세포를 떼내면 100조 개가 다 떨어지려면 4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100조 개의 세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데 이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의 세포 안에 100조 개 가운데 그 하나의 세포 안에 마치 그냥 100조 개 가운데 하나는 그냥 무시해 버려도 될 것과 같은 그 세포 안에는 우주가 들어있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은 우주의 별들의 집합을 사진을 찍으면 저런데 왼쪽은 인간의 뇌 신경세포인데 사진을 찍으면 저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어요. 제가 이 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그 아까 사진 하나하나 갖다 붙이고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첫날 설명드리는 이유는 창조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렇게 창조된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건 제가 내일 둘째 날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라고요?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을 아담의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실 때 60년, 70년, 80년 살다가 사라질 생명으로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을 주셨다고요? 아까 자신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호흡을 불어넣으셨고 그래서 사람이 생명,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창세기 2장 7절에 히브리어 원어인 생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명은 날생자 명령명자인데 살라라고 하는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창조주의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살라라고 하는 명령인 겁니다. 60년, 70년, 80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라라고 하는 것이 창조주의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성경은 웬만한 이야기에 대하여 호들갑을 떨지 않아요. 그런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떻게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심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몇 군데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어떤 경우에 쓰였는고 살펴보니까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존재하는데 쓰이는 강조할 때의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정말로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얼만큼 큰지를 드러내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도중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이 핸드폰 같은데 이 대문 사진들이 바뀔 때가 있는데 목사님들은 대충 이제 핸드폰에 뭐 카톡이나 이런 게 대문 사진들이 어떤 사진을 많이 올리냐면 설교하는 사진들을 많이 올려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진이 싹 바뀌기 시작하냐면 손주를 보고 난 다음에는 사진이 전부 다 누구 사진으로 바뀌냐면 손주 사진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구리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지구장이셨던 목사님께서 그 사진이 어느 순간 이제 다 바뀌었더니 보니까 손주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목사님, 손주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저희 큰아이는 고등학교, 저희 작은아이는 중학생 때였습니다. 유 목사, 세상이 다르게 보여 그래요. 이게 자식하고 손주는 이게 왠지 느낌이 완전히 달라. 그 기쁨이 어떤지는 자네도 손주를 가져봐. 그러면 알 거야 그래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에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왔는데 제가 걔네들을 야 영인아, 영준아 너희들 좀 와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인아, 영준아 손주를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대는데 어떻게 안 될까?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오늘 저녁에 뭐 잘못 드셨어요? 제가 지금 고등학교, 저는 중학생인데 지금 저희를 보고 지금 뭘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어요. 길을 지나가다 생각지 않았는데 5만 원짜리를 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여러분의 자녀가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직장을 취직하거나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기쁨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쁨 가운데 생명 탄생의 기쁨, 존재의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기쁨이 생명 탄생의 기쁨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동산의 이름을 기쁨의 동산이라고 지었죠.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의미가 기쁨의 동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 기쁜 이유는 거기에 형형색색의 과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경치가 좋아서도 아니고 어떤 아름다운 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생명 탄생과 존재의 기쁨이 있는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들과 함께 생명의 존재의 기쁨, 하나님과 새 생명 간의 완벽한 조화와 관계의 기쁨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드릴 가장 근간이 되는 정의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은 이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성경 외에 다른 종교가 말하는 도덕적이고 행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살라라고 하는 명령, 생명을 주신 것처럼 창조의 목적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선의 개념이고, 그와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악의 개념은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된 아담이, 그리고 인류가 창조의 목적과는 반대로 죽음과 비존재로 돌아가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악입니다. 여러분, 여기 전도서 9장에는 이 세상에 많은 악이 있는데 가장 큰 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도록 길을 마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오로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돈벌이나 또 명예나 인기를 얻기 위하여 평생을 미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다가 그 생명을 잊어버리고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은 도덕적이거나 행위적인 개념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처럼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선이고, 그와 반대로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춘천에 있는 춘천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한 연로하신 집사님께서, 목사님, 다음 주 무슨 요일 날 저희 집에 꼭 방문을 좀 와주세요 그래요. 이제 부목사님과 함께 방문을 갔습니다. 그날 이제 이 집사님이 어떤 찬미를 좋아하셨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이 찬미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 찬미를 함께 부르고, 이제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댁을 방문하면 이제 상황에 맞는 말씀을 잠깐 펴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날따라 막 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당황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 끝난 다음에 이 집사님이, 연로하신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가 뭔지 아세요? 그래요. 그때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이었던 저희 아이들이 생각해서 말 안 듣는 거요? 그랬더니 그건 목사님한테나 해당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 돈 못 버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철 안 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는 생명을 존재케 한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겁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3대 독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사고로 죽은 지 오늘이 3년째 되는 기일이에요. 그래. 자식 잃은 허전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지난 3년간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준 부모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느끼는 겁니다. 자녀를 잃은 허전함, 우리 남자아이들이 군대를 가도 이게 부모들이 굉장히 허전한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군대를 이렇게 갈 때 이게 데려다주고, 또 코로나 기간이어서 그 안까지 예전에는 다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입구에서 부모들은 못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이렇게 헤어지는데, 그날따라 비가 추적추적 내려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 라디오를 켰더니 라디오에서 그 남자들 군대 가는 그 노래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또 이렇게 서글프게 나오니까 옆에 있던 집사람이 자꾸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저를 안 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찔끔찔끔 울고 있어요. 1년 6개월이면 제대하는데도 그런 거예요. 딸들이 시집을 가면 그 딸들의 빈자리가 굉장히 허전한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그 자녀들이 죽음으로 존재가 사라졌을 때에 부모의 고통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 착하고 안 착하고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하고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 앞에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데 도덕적인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셔요.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D-Day를 정해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다 뿌렸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천국 혼인잔치를 다 준비해놓고 초청장을 뿌린 사람들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이제 그날 드디어 아침 해가 밝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이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이제 사람들을 초청장을 뿌린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종들을 다 보냈는데, 여러분 이런 노래 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그 노래 아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장가 가야 하고, 그 다음에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 가리 죄송해요. 아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길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뭐 했다고요? 데려왔어요. 어디에 데려온 거예요? 천국 혼인잔치에 데려온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어떤 웨딩잔치에 대한 비유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천국 혼인잔치를 데려왔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종들이 데려온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할 때 이 선과 악을 임금이 나눈 겁니까? 세상이 나눈 겁니까? 누가 나눈 거예요? 세상이 나눈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남의 물건 사기치기도 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도덕적인 선과 악으로 다 선인을 나눴지만 주님께서 천국잔치에 초청할 때 이 땅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은 개의치 않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전부 다 천국잔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잔치에 들어올 때 이 세상에서의 도덕적이고 행위적인 개념의 선과 악을 개념치 않고 전부 다 천국잔치에 초대했는데, 딱 한 가지, 천국잔치에 들어올 때 딱 한 가지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들어오기 전에 준비한,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준비해 놓고 예복을 입고 들어오면 세상에서의 선과 악의 선한 자나 악한 자나를 따지지 않고 천국잔치에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예복을 입고 천국잔치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 맨 뒤에 한 명이 쭈뼛쭈뼛 하는데 천국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유창종 한 명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첫날이라 제가 어디 가서든지 전도회를 하면 첫날은 늘 어색한 기운이 항상 감돕니다. 저도 제가 여러분의 좀 눈을 좀 마주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설교를 다 허공을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첫날이니까 좀 어색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내일이면 조금 더 괜찮아지고 이제 모레쯤 되면 이제 굉장히 여러분도 저도 익숙해져서 이제 괜찮을 겁니다. 제가 첫날 저기 또 너무 이게 방정맞게 우리 진성수 목사님의 예를 듣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인 김정고 목사님을 예로 들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제가 저로 예를 드는 겁니다. 저 뒤에 쭈뼛쭈뼛하게 한 명이 왔는데 유창종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뭐를 안 입고 들은 거예요? 예복을 안 입었어요. 예복을 안 입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셋째 날 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내가 입은 옷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봤어. 이게 보니까 한 20만 원 주고 산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입은 옷이 준비된 예복은 내가 아무리 봐도 1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누구 옷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까? 내 옷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준비한 옷보다는 내가 준비한 나의 옷이, 나의 의의 옷이 더 좋아 보여서 입지 않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천국잔치에서 쫓아내는데 그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건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성경에 옷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를 입는 것을 표상합니다. 나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물리적인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그가 생명의 옷, 빛의 옷을 입고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제가 내일 설명드리겠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의 옷이 벗겨졌을 때 아담에게 가죽옷이 입혀졌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스가랴 3장의 기별도 하나님의 생명의 옷, 의의 옷을 입히는 이야기고, 누가복음 15장에 허랑방탕하게 마음껏 살고 죄악 가운데 돌아왔던 탕자에게 아버지가 이미 준비해 놓은 옷, 성경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거짓골이 돼서 오자 그제서야 수치를 재서 옷을 만들어 입혔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입는 옷, 의의 옷, 생명의 옷을 입히는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에게 의의 두루마리를 입히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잔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은 이 세상에서의 도덕적이고 행위적인 개념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창조의 목적처럼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개념이고, 창조의 목적과는 반대로 영원한 옷을 입지 못하고 마침내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다른 일반 종교의 차이가 있는데,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존재의 종교입니다. 내가 입는 허울의 옷, 내가 입은 행위의 옷, 내가 입은 도덕의 옷, 내가 입은 자랑의 옷, 내가 입은 명예의 옷, 내가 입은 행위의 옷, 학벌의 옷, 모든 것들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생명의 옷을 입는 종교,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의 옷을 입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벗겨져서 마침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게 하는 생명의 종교, 존재의 종교임과 반면 일반 종교는
나의 행위의 옷을 입습니다. 도덕의 옷을 입어요. 내가 비나이다 정한서를 떠놓고 정말 지성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만배를 하고, 제가 저 사진이 예전에 저쪽 힌두교 그쪽 지역에 갔을 때 어느 한 사람이 거의 한 100 몇십 킬로를 저렇게 앞에다 슬리퍼를 끼고 기어서 100 몇십 킬로 끝에는 그들이 믿는 그 신이 존재하는 그 사원을 위해서 몇 달 저렇게 허리도 펴지 못한 채 그렇게 기어가야만이 그 신이 예쁘게 봐줘서 자기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도덕과 행함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존재의 옷을 입히는 종교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졌고, 아담이 눈을 뜨자마자 뇌에 처음으로 기록된 이미지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두 존재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대면했을 때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단순히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뭐라고요? 아들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재미없는 이야기가 실린 장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3장인데, 여기에는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상은 요셉이요, 요셉의 그 이상은 누구요 해서 계속해서 그 아버지들을 언급하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부자 선지자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은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뭐였다?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존재론적인 생명론적인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과 악, 행위적인 문제는 없는가?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셋째 날 설명을 드릴 것인데, 이 문제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선과 악의 행위적인 개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셋째 날 구체적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예요. 이런 우리가 자녀를 가졌을 때 이건 존재의 문제입니다. 자녀를 가졌다는 건 너무 기뻐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가 착한 사람이 되기를, 도덕적으로도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착하면 키우고 악하면 버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만삭의 여인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 가서 설교하다가 실제 저희 아내가 만삭 때의 사진을 여기다가 올려놓고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당신 만삭된 사진을 쓴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100% 하지 말라고 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근데 허락도 안 받고 썼다가, 근데 하필 그날따라 또 그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는 모양이에요. 제가 집에 가서 거의 반 죽을 뻔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는 인터넷에서 제가 구해온 사진입니다. 힘들게 산고 끝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태어나자마자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아이를 탯줄을 자르고 아내의 가슴 위에다 이 아이를 딱 얹어줬을 때 저희 아내가 그 아이를 딱 보더니, 영현아, 엄마는 너 앞으로 공부 잘하면 키우고 말 잘 들으면 키우고 공부 못하고 말도 안 듣고 속썩이면
너 호적에서 확 파버릴 거야. 그랬을까요? 이 아이를 딱 가슴에 얹더니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영현아, 엄마 아빠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랬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아파서 병원에 갈 때마다 그 곁에서 늘 함께 잠 못 자면서 그 아이와 함께 아픔을 겪었던 것은 바로 생명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리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를 둔 어느 한 이제 이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좀 상담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애인데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그렇게 살갑던 아들이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아이였고 엄마에게 사랑한다라고도 잘해주었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사춘기가 들면서 변하기 시작하더니 학교 갔다 오면 가방 확 내팽개치고 자기 방에 딱 들어가서 문 잠고 문 열지 말라고, 한번 문 열면 왜 문을 열었냐고 그렇게 소리치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놈을 낳고 왜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래. 그러니까 막 저한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힌 처방전을 하나 내렸어요. 잘 내렸는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고아원에 똑같은 중2짜리 아이 하나가 있는데 집사님의 자녀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말도 더 잘 듣고 더 키도 크고 더 착한 중2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참에 그놈은 말 안 듣는 그 녀석하고 그 고아원의 그 아이랑 이참에 확 바꿔버리시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까지 저한테 그렇게 침을 튀기면서 내가 이름을 낳고 왜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그 집사님이 갑자기 말을 딱 하는 걸 끝이더니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그건 안 되겠는데요. 그래.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말 안 들어도 내 자식을 제가 키워야지 그래요. 기독교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죄를 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선으로 보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이유는 우리가 세상적인 도덕적이고 행위적인 개념으로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을 선으로 보는 종교입니다. 선에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존재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10개의 은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은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 하나의 은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져서 하나의 은전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얼만큼 큰 기쁨인지를 묘사하고 있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우리에다 두고 목자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 양을 찾았을 때 온 동네에 잔치를 벌이고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2명의 아들 가운데 1명의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가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에게 이미 준비해 놓은 가장 좋은 옷을 입히면서
그 아들을 다시금 아들로 받아주고 온 동네에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존재의 가치는 몇 분의 몇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는 몇 분의 몇이 돼요. 나에게 뭐 10,000원이 있는데 그 중에 1,000원을 잃어버리면 10분의 1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어떤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 중에 일부를 잃어버리면 일부를 잃어버린 것이죠. 이게 몇 분의 몇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물질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존재적인 가치는 몇 분의 몇이 될 수 없는 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나에게 5명의 자녀가 있는데 1명의 자녀를 사고나 병으로 잃어버렸을 때 나는 넷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쯤 잃어버려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제 동생이 남동생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릴 적에 죽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저에게 아들, 내가 꼭 하늘나라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래요. 내가 어릴 적에 잃어버렸던 내 아이, 나는 그 아이를 잃어버린 이후로 지금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어요. 나는 하늘에 가서 내 아이를 꼭 만날 거야. 이게 여러분 존재의 가치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그 찾은 한 마리의 양이나 은전이나 그 탕자는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이 아니라 그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한 명만 있다 하더라도 그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창조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께 있어서 이 세상의 80억 분의 1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가 하나님께는 온 우주요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재론적인 가치는 그 생명의 귀함이 귀할수록 그 존재를 잃어버렸을 때의 고통의 크기도 극심한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제가 내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첫날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지도에 빨갛게 표시된 곳은 세계 곳곳에 우리 재림교회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나라들을 표시한 곳입니다. 그 중에 한 선교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는 이제 중동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를 했던 그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이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를 하는데 여기 한 귀한 한 구도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과 함께 이 목사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진리의 눈을 뜨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무슬림 국가는 만약에 가족 가운데 한 명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다른 가족이 죽여도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매 안식일마다 몰래 이제 교회를, 우리 재림교회를 나가서 선교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그 사실을 매 토요일마다 옷을 깨끗하게 입고 나가는 아내를 뒤쫓아갔던 이 남편이 이 아내가 교회를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많은 이 폭력, 폭행을 당하고 거의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런 상태 가운데 이제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이 아내가 얼마나 그 남편에게 지극정성으로 했는지 아내의 변한 모습에 감동해서 이 아내분이 1년 후에 교회에 나가는 것을 남편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침례를 받는 그날, 그 안식일 아침, 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와 복음이 담긴 그 기쁨의 침례식 장면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때 정말 이 얼마나 이 기쁨과 가슴 벅참이 있는지 여러분 이 영상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Church pastor, I give him to baptize in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of the Holy Spirit. Amen. 우리는 한 생명의 가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그 하나님의 가슴 벅참과 가슴 설레임이 있는 그 존재의 하나의 가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한 명만 있어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한 영혼의 가치가 그 창조의 가슴 벅참과 설레임 속에 있었던 바로 그 존재의 가치. 여러분, 그래서 스바냐 1장에는 그 존재와 생명의 가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가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존재의 그 하나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같은 용어가 스바냐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존재의 가치의 하나를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것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기뻐하시는 기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게 된 그 생명, 그렇게 창조된 그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슬픔은 극심한 고통이었으며 그 자녀들을 다시금 영원한 생명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다음 없는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 깊이 젖어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은 이제 잃은 자식 찾는 여자의 후손이란 제목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그 선이 악으로 죽음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지
그 가슴 벅차고 그 설렜던 존재와 생명의 동산 그 기쁨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기쁨이었고,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이 보시는 귀한 존재론적인 가치라는 사실을 저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의 말씀 집회 이제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안식일까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모든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새신자들, 우리 손님들,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귀한 진리를 배우고 깨우쳐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 거듭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밤길입니다. 돌아가는 길 평안케 하여 주시고 내일 저녁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